여기서 4장 4절을 우선 폐해 주시고 엘리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원리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난 뒤에는 육적 본성을 영향을 받아서 육적 본성으로 빠진 것이요. 그래서 육적 본성이 강한 사람은 세상 것을 기억을 잘해요. 뱀이 미혹의 소리를 많이 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합당한 과정으로 성장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못해준 것처럼, 모자라게 해준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의 욕심이요, 보는 것과 듣는 걸 통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 안 해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뻥 날린 사람은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 속는 거지요. 속아서. 아담과 하와만 당한 게 아니야. 그 후손들이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영적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자연도요,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솜씨를 찾아야 돼요. 자연이 재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오늘 수많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저 아라비아 사막 그런 거 지도 보죠. 예.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는 줄 아세요? 안 배워서 모르죠. 나중에 성경의 원리 속에 때가 되면은 말씀드리고 옛날에도 한번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대단한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땅속의 기름부터 시작해서 공룡의 하석 뼈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몇 사람이 그죠? 손을 잡아도, 서너 사람이 손을 잡아도 그 둘레가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큰 나무 화석들이요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사막에서. 그게 놀라운 일 아니요? 이게 원래 거기가 그럼 사막이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저주가 임하는 곳에는 광야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의 현상은 항상 뭘 계시하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차가 보이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건 모든 걸
살아보니까 여기 필요하구나, 저기 필요하구나. 여러분, 천재 창조제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만들어져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신세계를 만들어주시고 물질세계로 말미암아 정신세계의 표현을 나타내게 해주셨어요. 거기 글이요, 시요, 노래요. 맞죠? 또 물질을 가지고 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정신세계 속에 설계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만큼 하시면 이해가 되니까요. 우리가 모든 자연이 하느님을 솜씨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도 태양과 별들과 나무와 꽃과 새와 짐승과 물고기 밑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얼마나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어리석던 건 제된 인생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짓들을 만들어서 자연 재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의 재앙. 지금도 그 짓들 하고 있죠. 이들이 되면은 인류가 큰일 난다 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탄소, 뭐 배출 줄이기,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들이 진리의 원칙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맨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자연의 반응이에요. 자연의 반응. 자연 재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진이 땅 속의 불만으로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다. 지진은요, 외부의 영향이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지진도 그래요. 지금 빙산이 녹아서 물이 점점 많아지죠. 그죠? 그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요. 땅의 지질에 영향을 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대기의 온도가 지금 평균 2도는 안 되지만 평균 온도가 그리 올랐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앞으로 2, 3도 더 오르면 인류 멸망이 가깝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 온도가 올라오는 영향력이 뭐인 거 아시죠? 해년 해마다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토네이도, 허리케인, 그죠?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자연의 안 좋은 영향을 주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 일주일 동안 우방대는 거 알죠? 뉴스 나왔어요? 뉴스 안 나왔구나. 나왔어? 그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함을 나타내. 자, 지금 저는 지금 욥기서에서 영적인 원리를
이해시키려고 자연과 물리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구조와 특징,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자연도 사탄에 의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당한 거 알지요? 그리고 광야가 생기고 사막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영향권도 엄청 크지요. 사단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꼭 역사적인 의인들의 발자취를 없애려고 해요. 정치권 속에서도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가치 없는 주장을 내세워서 본질적인 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본성의 순수한 양심 구조까지 사단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까지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잖아. 왜? 복음의 진리와 능력이 이제 차원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일깨워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사람을 속일 수 없는 그 차원에 이르면 사단도 그 차원에 이른 지혜자들의 지혜를 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때문에. 사탄의 죄의 권세가, 즉 사망 권세가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다 파괴시켜버리죠. 그죠? 사탄의 그 죄악의 권세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서른 선한 그림자인 양심의 신앙마저 없애지는 못해요. 사단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의 발명품, 문학, 예술, 작품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이념이 그렇죠? 그리고 성품의 밝은 면, 어두운 면 시대적 어떤 반영이 나타납니다. 그 작품 속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품을 보고 이거는 몇 세기 때 어느 지역에 출토된 혹은 또 그려진 작품이다 하면 그 시대를 반영해요. 비록 그 사람이 만든 것이 그 작품의 이념을 나타내듯이 사단에 의하여 변질되고 훼손된 수많은 것들 속에 사단은 그래도 하나님 흔적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념을 나타냅니다.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을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과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성장을 갖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사회생활 안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주님 열심히 잘 섬긴다고 가정생활 안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뭡니까? 회개. 마귀라는 사망 근세, 즉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에서 회개가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돌이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쾌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저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거기서 돌이키는 거, 마귀에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는 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 깁니까? 압니까? 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타락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행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하나님 행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하나님 행상을 따라 만들어졌어.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를 제거한다는 회개 생활은요, 영적 생활의 기본이야. 기본. 우리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거 이거 얼굴 더럽히려고 그러는 거요? 깨끗게 하려고 그러는 거요? 그렇죠.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빗질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또 스킨 로션도 바르고 그 위에 또 바르고 막 그러고 다 다듬는 거죠. 아름답게. 안 다듬구나. 다 다듬어요. 네.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흐뭇한 얼굴이 있으면 손님이 오면 그죠? 예, 못 들어오라 해요. 자기의 그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목사님 부부가 가다가 보니까 집사님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어우, 집사님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데 오늘 모처럼 제가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에 들려가지고 오래간만에 찾아가니까 작은 선물을 딱 사가지고 그 집 가서 배를 눌렀어요. 그런데요, 도무지 문을 안 열어주대요. 없는 것처럼 그러게. 10번을 넘게 눌러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밤중에 문자가 왔대요. 목사님, 내가 안 씻어가지고요. 안 씻어가지고 그때 싸워하고 모욕하고 있었던 중이래. 제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뭔가 아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영의 본성은 왜 하나님 형상과 비슷한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손가락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그죠? 이 손입니다. 손가락 5개가 있는 이게 손이에요. 그런데 이 손가락 5개가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맨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러운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시궁창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다 뭘 끼워요? 뭘 끼워? 장갑을 끼잖아. 장갑을. 보세요. 장갑은 손가락이 7개예요? 장갑도 손가락이 5개죠. 그 안에 들어가는 손도 손가락이 5개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손이 들어가서 움직이면 장갑이 움직이지죠.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손의 모양은 손가락 모양하고 같죠. 그렇잖아. 그래서 손의 모양은 육에 속한 거라면
안에 그 본질은 영에 속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본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들어와 주시는 거야. 그게 내 영이 주의 영을 모실 때 그게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이 연합이 장갑이 끼일 때 손가락이 5개인데 2개만 끼면 움직이기가 사납죠. 5개가 다 낀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꼭 기적이 일어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게 꼭 들어가요. 들어가든가 안 들어가든가? 들어가요. 예. 베드로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그죠? 제 위치에 다 들어가니까 능력이 역사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역사해 주었다. 이제 알았죠? 사람의 영은 아까 말했습니다. 장갑과도 같고 하나님의 영은 그 장갑 속에 들어오는 손,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엘리후의 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예배드리고 자기 육으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세상적인 명예나 건세 갖고 예배드리고 그거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 못 박히라고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다 못 박히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못 박힐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런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데요. 틀린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좋은 조건으로 자기를 나타냈어요. 자기 명예, 자기 건세. 그래서 외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좋은 조건을 가진 자는 누구였느냐? 네, 그렇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유대인에서 이방인 취급당하고, 알겠죠?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 취급을 당하고, 그것도 7 남자가 있었다는 어떤 여자 알지요? 오히려 그런 사람 속에 주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게 뭐인 거 아세요? 십자가 처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십자가 처리의 원리. 죄인이든 의인이든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 주가 되게 해드리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가르쳐 준 것, 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깨우쳤으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버렸다, 그냥. 유대인들이. 이걸 깨우친 이 사복음의 원리를 누구보다 빨리 깨우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신약의 복음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써버리는 거야. 참 대단한 거야.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죠? 마귀 앞잡이 악당이었지, 그죠? 마귀 앞잡이 노릇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딱 만나니까 그런 깊은 진리를, 교회의 원리, 그리스도의 몸이 무인가를 막 산출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챙기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를 원하노라. 와, 내 이런 말씀을 보면 그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정도로 참. 그래서 내가 절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 참 존귀한 분들이죠.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구경꾼들은요, 자기를 즐겁게 해주라, 재밌는 영화를 하고 연극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찾으러 다녀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오감의 감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영이 열림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은혜예요. 하늘의 신령한 진리는 십자가의 뜻을 통과하라. 십자가의 진리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생명의 진리예요.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행상에서 만들어진 창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서 생명과 함께 공급됩니다. 이때 나는요, 세상 돈벌이하고 세상 지혜, 세상의 권력, 이런 속성들이 빠져나가요. 하늘에 속한 진리를 얻게 되는데, 이 진리가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아담의 코에다가 자기 영을 불어넣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 자, 원어에서 이거는 헬라어로 말하면 푸스케가 되죠. 예. 그런데 또 영은 뉴마, 푸누마가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창조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각이 형성되는 거야. 그 프로그램이 싹 깔려. 그래서 딱 만물을 보면 위치를 아담이 파악하고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려. 야, 너 이름 여우라. 그러니까 여우는 또 여우같이 보이지, 그죠? 너 늑대라.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계시하고자 하는, 그렇죠? 뜻에 부합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마가 요리 나오는데 이런 새양지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러면 그렇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땅의 위치를 헤아려 나감으로 아담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야. 아담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 부여받았죠. 물론 다르겠지만 그 후에 부여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은 그 종명을 부여받은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유대인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300자문입니까? 1003 자문입니까? 예. 자문을 쓰고 시를 쓰며 하늘, 땅, 식물, 물속에 있는 걸 다 헤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예. 그거 부여받았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여자한테 못 이겼죠. 솔로몬도 여자한테 못 이겼어.
아담도 넘어가고 솔로몬도 넘어가서 나라까지 빼앗기죠. 다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 빼앗겼어. 솔로몬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빼앗겼어. 맞죠? 왜 그랬을까요? 영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우상 숭배해버리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땅 먹을 때는 한 번밖에 말 안 했어요. 땅 먹지 마라,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2번이나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데 항상 자기의 명예와 이순을 세우는 사람은 자처리가 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 지혜자고 자기가 솔로몬 대왕인데 그게 안 되지는 거야. 되지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지? 자기 옆에 일천공유 처리를 하면 되죠. 그거 처리 안 하잖아.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을 들의 꽃보다 못하다 그랬죠. 예. 들의 꽃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는데 솔로몬은 그 인생의 후반이 추해져 버렸어.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거보다 내 영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호흡하심이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통을 통해서 영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의 자양분. 육신도 음식을 공급받아야 자라죠. 건강을 유지하지요. 신앙도 영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나도 여러분도 우리 끝없는 영 속에 체험되는 하나님의 생명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죠. 그거는 뭐예요? 영의 자양분을 공급해. 하늘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죠. 육신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500이여 어제 그 떡 주세요 그랬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하늘로부터 받아 내려준 만나도 먹고 죽었다. 내가 어제 너희들에게 먹여준 그거 먹고 다 죽는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눈 좀 떠. 나는 영생하도록, 그렇죠? 죽지 않을 양식을 주고자 한다.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이 영이야. 자양분이고 생명 주는 거야. 또 교회 다녀도요. 세상 경제적인 떡만 응답받기를 원하고 육신의 병만 치료받기를 원하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이방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이방 종교는 그런 식으로 안 하나? 우리는 그런 삶의 응답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주신 거야.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안전병이, 운동 환자가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 찾아왔을까? 안 찾아왔을까? 안 찾아왔어요. 아팠기 때문에 예수 만나서 본질을 받게 되는 거야.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응답도 되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그죠? 영생하는 생명의 본질,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될 3가지 영성 훈련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현실에 아무리 기분 나쁘고 그죠? 아무리 억울하고 괴롭아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라.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이 3가지가 구속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건데 이 3가지만 우리가 회복시켜도 이긴 자의 삶을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물론 주님이 슬퍼하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나 평범한 생활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가 잘못했으면 슬퍼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형제가 회복되면은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은 보편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보편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 생활의 습관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이 내 영에 체험되는 하나님의 생명 계시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단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커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 하신다? 나타내신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오늘 나를 많이 나타냈는가? 주님을 나타내고자 했는가? 선행은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응? 영적인 선행은 자기 자랑을 몰라요. 근데 육적인 선행은 자기를 나타내요. 그게 차이점이야. 아기는 조금만 해도 칭찬받으려고 해요. 근데 부모는 아이에게 그죠? 온갖 좋은 일 다 해줘도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정말 기분 좋은 거죠. 얘야, 오늘 내가 너를 생각해가지고 꽃 땅콩 한 개 줬다. 알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마라. 이거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무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거나 교회를 가고자 하거나 기도를 하고자 하거나 그렇죠? 예. 이런 심령을 갖는 것은 내가 영으로 돌이키는 뭐예요? 영의 문을 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하다가 잠깐 잠이 드는데, 금방, 그죠? 우리가 그 알람을 3시 50분으로 맞춰놔요. 그런데, 막 잠이 들려. 그런데 알람이 울리는 거야. 그럼 되게 피곤하도 내 육신이 그런 거야. 아유, 오늘 빠진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성도들 다 이해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다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육신의 소욕은 그런 생각을 주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긴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지요. 그렇죠? 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예 그 생각 자체를 이긴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요. 당연하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기본 호흡이야.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깨어나듯이 이런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영이 육의 소욕을 이기는 법이에요. 이 훈련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나면요, 예배 살아나요. 기도 살아나요. 그래서 세속에 중독됐거나 빠져 있거나 집에 당하거나 포로되거나 눌려 있거나 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기도는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 아닙니까? 그죠? 영으로 예배가 기도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속에 짜가고 있으면 꼭 세속은 뭐라 하면 내한테 뭐라 하지? 적당히 미지근하게 해. 미지근하는 거 알죠?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기억 안 나요. 토해낸다는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예수님이요, 천하보다 나를 사랑하니까요, 내 미지근한 거 어떻게 했든지 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어둠의 영과 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코 그 영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이 잡혀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가짜 종교의 영을 극복해야 됩니다. 가짜 종교의 영은 주여 하면서 이기적이 되고, 알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처리한, 그렇죠? 영의 신앙은요, 이 가짜 신앙을 이겨나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자,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은 각자의 체험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대체적으로 자, 우리 하나님은 공유적 체험을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공유적 체험이 있고요. 나로 특별한 어떤 일을 쓰기 위해서는 그죠? 그 사람만이 훈련시키는 특별 체험도 있습니다. 자, 율법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은 살아 움직이는 거죠. 문자라는 것은요, 시간과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맨날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문자는. 그게 주님이 그걸 갖다가 응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몰라. 그냥 문자적으로 안 맞으면 정자 다 하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전 병자를 고친 거 여러분 잘 압니다. 이 병자는 자기 자리를 들고 가다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범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문자주의 율법에 잡혀 있어요. 이게 마귀짓이거든요. 문자주의 율법에. 그러니까 종교의 달을 쓰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 종교 사탄꾼들이야. 사탄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사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본질의 진리를 보지 못하죠. 그래 문자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거나 자리를 들고 가거나 이런 건 다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오늘날 성경과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에 안 맞으면 다 뭐라게 뭐 몇 단이라 해서고 하나님의 본질을 흐리는 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처럼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다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이미 상대를 참소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사탄적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적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 속는 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 영이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꾼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도 지금 이 시간도 일해. 내 아버지가 이 안식일 너희들의 안식일 일 안 한다고 내 아버지는 지금 일해. 아버지가 일하는데 나도 같이 일해. 그 말 듣고 이 진짜 이단이네. 안식일을 완전히 어기는 자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사탄이 들어가면요 미운 상대가 꼭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박 뛰자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탄 속성입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오면 아 사탄이 내한테 역사하는구나. 빨리 자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내가 사탄의 속성에 내 심령이 잡혔습니다. 빨리 고백해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마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적으로 판단하는 줄 아세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원인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성 모독죄로 지금 끌어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 유대 종교가 나타내시는 주장하는 하나님 같아요? 틀려요? 너무 틀려 사실은요. 성경은 똑같은 걸 갖고 쓰면서 이들은 종교의 관행과 랍비들이 나름대로 자기 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만들고 원어풀이해서 만든 이 수많은 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 넌센스를 저지른다 그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비우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정죄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같은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불쌍한 영혼을 건져내 주셨잖아. 회복시켜 주셨잖아. 예수님의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회복의 안식이라는 거죠. 안전뱅이는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죠. 소경도 못 가죠. 그렇죠? 귀머거리, 소경, 안전뱅이 다 못 가요. 문둥병자. 근데 이들을 풀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로 묵히고 병으로 묵히고 있는데 아무 일 하지 말라고 안식일 범했다고. 안식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요.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영이 회복되는 성도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라고